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성경 히브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인데 하나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안위하다의 우리나라 말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위라는 말이 위로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니까 예하나무니라는 이 단어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위라로 번역된 이 예하나문이라는 단어가 위로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회개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회개와 위로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하나문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 그죠?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 내가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건 옳지 못했구나. 반대로 안 좋은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로 나가게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0절을 눈을 크게 뜨고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기근. 여러분, 기근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근이 있죠.
경제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납품을 하고 그 물건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를 못한 거죠. 그 조그만 기업에서 그 교인이 경영하는 고객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교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근입니다. 물질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기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아침에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고 열심을 다해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집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아이가 인터넷으로 뭘 했는데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형사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자녀로 인한 기근이 있습니다. 또 기침이 나와요. 뭐 그냥 감기여서 기침이 있나 보다, 기침을 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침이 몇 주 동안 돼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라는 거죠.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기근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기근이 있죠. 회사에서 참 친했어요. 믿을만하고 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친하고 믿었던 이 사람이 내가 없는 데서 나를 모함하는, 나를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모함하는, 그래서 관계로 인한 기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기 전에 잘 살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소위 말하는 약속의 땅,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왔단 말이죠. 포기한 것도 참 많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납니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안 간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야죠. 행복한 대로만 쫙 펼쳐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것도 너무 심한 기근이 그 땅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는데 경제적인 기근이 왔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로 인한 기근이 왔단 말이죠. 질병의 기근이 오고 사람으로 인한 관계의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기근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남쪽으로 왜 옮겼겠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10절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 가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애굽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있고 자녀로 인한 기근이 있고 뭐 이런 기근이 있어서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조금씩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애굽까지 와 있습니다. 애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 그곳이 애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둔 겁니다. 요 기근이 해결되면 10절 말씀에 보면 잠시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영원히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요 기근이 끝나면 갔다가 다시 와야지, 1년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1년만 내가 봉사하지 말아야지, 1년만 기도하지 말아야지, 1년만 주일 지키지 말아야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진동이 옵니다. 핸드폰 이게 눈이 막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좀 잡히기만 해봐요. 잡히기만 해봐. 아까 우리 유가영 집사님이 예배 전에다 진동으로 바꿨구나. 잡혀도 어쩔 수가 없네. 자, 됐어요. 이제 저 보세요. 진동 잘 왔어요. 진동이 와가지고 눈을 감았더니 딱 뜨네. 그래요. 가끔 일부러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벨이 한번 따라락 울리게 해야겠네. 잠자는 자 눈을 뜨게. 잘했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새벽 기도 이것만 해결되면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멈춘 겁니다. 이것만 끝나면 수요 예배 다시 드려야지. 그리고는 예배를 멈춘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애굽까지 내려갔다고요. 야생오리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런 봄에 야생오리들이 북쪽 고향을 향해서 쫙 줄지어서 날아갑니다. 근데 제일 끝에 오던 한 야생오리가 날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계속 날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대장오리는요, 쉬는 걸 몰라. 오직 앞으로 북쪽으로 잠시도 안 쉬고 그냥 팍 퍼득이면서 날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정신 차려. 그리고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는 막 날갯짓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데 어느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오리들이 거기 그 집 마당에 있어요. 살이 뽀동뽀동하게 쪘어. 집오리인 거죠.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그 집오리한테 먹이를 주네.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는 그 대열에서 대장오리가 보지 않을 때 살짝 피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무리가 다 떠난 다음에 그 집오리가 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오리들이 누구야? 그리고 경계하더니 얼마 안 돼서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함께 사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이제는 먹이 사냥을 안 해도 돼.
미꾸라지 잡으려고 붕어 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해도 먹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줍니까? 주인이 맛있는 사료를 주거든.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냥꾼의 눈을 피해서 풀 안에 뜰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탁 지켜주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힘든 야간 비행을, 밤에 비행을 안 해도 돼요. 이 오리가요, 야,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해요. 진작 이렇게 할걸.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저 푸른 창공에 자기 동료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야, 나도 전에는 저렇게 푸른 창공을 나르며 살았지. 야, 고향 생각이 나서 나 이제 가야겠다. 이제 그만 여기 있고 이제는 나도 푸른 창공을 날아서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1년 만에 팍 날개를 퍼덕이니까, 눈을 까먹고 딱 뜨고 팍 퍼덕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다가 푹 처박히는 거 있죠. 1년 동안 한 번도 날개짓을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새롭게 날개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 있죠.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너무 쪘어. 비대해져가지고 이제는 그 날개 가지고는 그 비대한 몸을 공중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그 옛날 동료들은 희한한 놈이 있네. 조금 날아가다가 내 등 푹 찍어주고, 조금 올라가다가 쿡 처박히고, 그래서 희한한 놈이 있네. 그러고 날아갔습니다. 야생 오리가, 얘들아,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나도 갈게. 나 좀 데려가.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 오리를 잡아먹었어요. 잡아먹히는 그날 이 오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내려오지 말 거예요. 힘들어도 그때 계속해서 날개짓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기근, 자녀들로 인한 기근, 관계로 인한 기근, 또 질병으로 인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근이 내 삶에 닥쳐왔을 때 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점점점 세상과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려고 그대는 살리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사레가 너무 예뻐. 여러분, 아내가 예쁜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반대로 내 남편이 잘생긴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아내는 예쁘면 좋은데 내 남편이 참 잘생겨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불안하기도 합니까? 아이고, 우리 사람은 불안한 일이 없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것이, 예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사레가 안 예뻤나? 하란에서는 안 예뻤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 아내가 예쁘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처럼 사례가 병원에 가서 뭐 뜯어고치고 그래가지고 예뻐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원래 예뻤어요. 원래 예뻤는데 그래 좋았는데 애굽에 내려오면서 그 아내의 예쁨이 불안과 두려움이 됐단 말이죠. 차이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사례가 갑자기 예뻐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이 오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자꾸 염려가 있고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어떤 불안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안 죽여요. 애굽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분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나중에도 없어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막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왜? 그 마음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기침하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러면 어떡할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행과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되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13절을 볼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저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 사이예요. 그러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여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도 여보를 못 해가지고 아내를 부를 때 어이 그렇게 목사님 어이가 뭐냐고, 교인들도 있는데 여보라고 해야지. 이거 안 된답니다. 막 여보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희는 제가 27에 결혼을 했거든요. 27에 결혼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28에 했나? 8에 했구나. 집에 가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보를 연습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마치고 집에 가서 서로 여보 해보라고 그랬어요. 잘 안 돼요. 쑥스럽고. 근데 연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여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보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제 나보고 여보라고 하지 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해봐.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를 숨기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불안해서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아니고 남매 사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예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러분, 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믿음을 떠났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볼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바로의 신하들이 보니까, 바로는 애굽의 파라오를 말한 겁니다. 이제 수가 새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민을 와서 뭐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서로 사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예쁜 동생을 자랑을 합니다. 원래는 동생이 아니고 뭐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막 자랑을 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아브라함 동생 진짜 예쁘더만. 참 예쁘더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애굽의 왕에게 하는 겁니다. 폐하, 얼마 전에 저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세상에 그 아내가 미스 애굽이 될 만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럼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럼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닥쳐 확 가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 당신의 동생을 바로의 아내로 삼아야겠어. 그리고 막 빼앗아 가듯이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잘 들어요, 남자분들. 잘 들어요. 당신 여동생이 원래는 아내죠. 너무 예뻐서 바로에게 좀, 왕에게 좀 소개를 시켜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뭐 쫑쫑을 대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16절을 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한테 양 얼마 뭐 정확하게 숫자가 없으니까 양도 100마리, 소도 50마리, 종 노비들도 막 보내고요. 그 다음에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많이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바로가 왜 보냅니까? 사라를 데리고 오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유한호 장로님 같으면 안 됩니다. 제 여동생이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유한호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를 안 해. 오히려 들킬까봐 불안해. 내 아내라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가는 그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 갑순이와 갑돌이가 좋아했는데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뭐 갑순이와 갑돌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달 보고 엉엉 울어. 내 아내가 바로에게 잡혀갔어. 엉엉 울면서 또 많은 양을 보면 좋으려나? 바로가 준 선물을 보면 아유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선물을 보면 아이고 또 좋으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급해졌냐면
이거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급해졌냐면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을 볼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을 바로와 바로와 그 그의 집에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은 재앙을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레가 애굽의 왕 파라오의 아내가 될 또는 후궁이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이 지금 사라질 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요.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 내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1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 보면 바로가 내가 어찌하여, 믿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당하는 거죠. 뭘 해서?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그 기근을 이겨보려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데 그들에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때문에,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신문에 날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떠나고, 기근으로 인하여 믿음을 떠나고,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합니다.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추방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애굽에 있지 못하게 하죠.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톡톡하게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쫓겨나서
다시 한번 갈 데가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계속 있었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안 굶어 죽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근을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망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근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기근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기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근을 버리고 십자가를 마다했다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 기근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기근을 견디셨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근이 있더라도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내게 믿음이 없으면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나와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